공깃작정기도 21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1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11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정 기도 21차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동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점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자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러나 이런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죠. 이 사랑은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이요 또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있지만 그러나 막상 죽음을 앞에 두면 그러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런 우리 인간 그 지옥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죽음을 통해서 다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실 그 이름 자체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의 사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수태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벌써 이름의 구원자라는 그 사명을 주어서 그 이름까지 다 지어서 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죄를 지을 때서부터 이미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이름 자체에 또 벌써 그 구원에 대한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벌써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써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에 대한 그 의미를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 그 복음 요한의 기사는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내용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서 2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중에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 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를 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앞에를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는 구름이 내려오고 또 구름이 뜨면은 내일 오늘 저녁에 장막을 쳤다가도 내일 구름이 뜨면 짐을 싸야 돼요. 그런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런데 그 길을 가니까 길이 굉장히 험했대요. 지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지름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돌려보내냐 뭐 이런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면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뭐 불을 타서가 아니라 물기만 하면 죽는 그러한 불뱀을 보냈던 겁니다. 이때 그 뱀인데 물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뭐 중간에 앓고 이런 게 아니라 물리기만 하면 다 죽었던 거예요. 이때 백성이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숫자는 안 나오는데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인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어요. 뱀을 만들어서 이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는데 그걸 쳐다보면 다 낫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놋뱀이 높이 이제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리면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제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뜻인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이유가 우리 인생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니까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그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들, 가장 중요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안 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줬는데 뭘 더 아낄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독생자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구원이 들어가고요, 영생이 들어가고요, 성령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이 다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이것저것 가리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게 없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봐요.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역하시기 초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잖아요. 들릴 것에 싫어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각종 질병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각종 질병에서 다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또 가난에서 또 구원해 주시는 아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자를 좀 선별을 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인데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그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하니까 밤이 맞도록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보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생선을 잡지도 못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이렇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는지. 그건 뭐예요? 가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한번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가난해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게 다 뭐예요? 가난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외쳤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예수님 보는 놈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걸 이제 보면 이들이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랑이냐 이렇게 책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나와서 한번 쳐봐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 썼는데 뭘 썼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해석에 따라서 추측에 따라서 다른 건데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썼을 거다. 그들의 죄. 그들의 죄를 낱낱이 썼지 않았을까. 그러면 딱 보니까 찔리는 거예요. 각자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로 치려고 했다가 내 죄네? 내 죄네?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을 갔어요. 왜 아무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 보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그럼 이 여자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간음죄 분명히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구원의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말씀 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니들이 왜 심판을 하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왜 심판하냐. 나는 의인인데도 심판하지 않는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너희들 한번 심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찔려서 나간 거예요. 도망간 이유가 아마 그 해석이 저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석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할 뿐인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추측을 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게 그 사람들 쳐다봤던 사람들 죄를 쓰니까 찔려서 갔겠지. 거기서 뭘 써서 그 사람들이 글씨 몇 자에 찔려서 다 도망가겠어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심판하러 내가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준다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심판주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 예수님은 오셨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 아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있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주로 이제 오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건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뭘 더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들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고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아멘.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면 준다.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아멘.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작정하면서 특별히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작정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맞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올 한 해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기도 응답을 시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냐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달라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아끼며 안 주시겠습니까? 주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